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군산제일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의 그런 행적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지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긴박한 상황, 그리고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요, 놀라운 것은 남자만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무슨 권세로 전도와 치유의 그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추궁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추궁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왜 고쳤냐, 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되셨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치 건축자가 버린 그 돌처럼 쓸모없고 또 정말 매정하게 버림받는 취급을 받으셨지만요. 십자가의 죽음과 또 놀라운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머릿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머릿돌이 든든하게 기초가 되어 주어야 그 집이 든든하고 그 집이 올라가서 그 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그 쓸모없는 돌 같은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집이 세워진 것처럼 구원의 집, 구원의 역사, 교회의 기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멸차게 가차없이 내팽겨쳐진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셔서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도들은요, 교회의 초석이 되시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초 대신, 그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요, 또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세상의 치유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가 우리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